코로나19 속에 거리두기 중에 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더 공감하려고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공감되기 때문에, 공감하려면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코로나19는 정말 공감해야 될 가족끼리도,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좀 망설여지는, 지금 요즘은 공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참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가족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같이 우리가 가족됨을 공감할 수 있는 명절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려면 이렇게 가까이 와야 돼요. 그리고 공감하려면 들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해에 3가지를 결심했습니다. 3가지를 결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우리 남자들은 아내가 말을 하면 4절까지 하려고 하는데 1절만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심을 합니다. 아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어려운 결단입니다. 남자는 들어야 공감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새 용사의 사건을 통하여 공감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시 한번, 지금은 공감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다. 요즘 대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옛날에는 실력만 봤어요. 그래서 그 실력을 보기 위해서 학력도 보고요, 경력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요, 시험 보는 거 말고 면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아시죠? 거기서 그 사람의 감성지수, 이 사람은 어떠한 감성을 가진 사람이냐, 우리 회사에 오면 리더와 얼만큼 공감하면서, 동료들과 얼만큼 공감하면서 함께 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함께 잘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큰 고가점수로 채점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력은 있는데 같이 일할 줄을 몰라. 그래서 자꾸만 그 공동체에서 갈등을 야기해. 요즘은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공감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우리와 다른 사람과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인데 죄만 짓고 있는 우리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을 때, 왜? 이제는 나 혼자 특출난다고 성공이 안 됩니다. 각 회사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 그 회사들이 같이 공동 투자하고 공동 참여해서 글로벌적인 세상에서 앞서가는 새로운 탁월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분적으로 탁월해 갖고는 세계에 가서 먹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공감하는 리더인 다윗이 사울 왕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다윗 왕의 시대를 엽니다.
공감할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안 되면 아무리 옳은 소리도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내용에 공감될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착각은 했어요. 거짓말에도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동이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게 거짓말로 자꾸만 드러나니까 이제 공감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공감을 못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죠. 거짓말로. 그래서 맨 처음에 다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네. 그때부터는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공감할 때 위로가 돼요. 그리고 함께함이 실감납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 중에 부부만큼 같이 가까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 또 우리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한 교우로 순복음의 가족으로 산다는 거. 근데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인 게 실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공감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사정 알아줄까? 그래서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됩니다. 공감할 때 한 팀이 돼요. 원팀이 되는데요. 원팀이 될 때 큰 힘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리더와 공감하십시오.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어요. 아둘람 굴은 어디냐면 쫓겨가고 쫓겨가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막다른 장소가 아둘람 굴이에요.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는 가장 낮은 자리, 거기가 아둘람 굴인데 그 아둘람 굴에 세 용사가 찾아와요. 거기 찾아가면 고생하는데 힘든데 와요. 공감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내가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공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쫓긴 신세니까 아무 데나 못 가요. 거기다가 지금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 사울 왕이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맨날 다윗만 죽이려고 신경 쓰고 있어.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유대 나라인 베들레헴을 뺏긴 거야.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 더 못 가죠. 쫓기는 신세에다가 블레셋이 점령했으니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고향이 그리워. 그리고 고향에서 그 성문곁 우물을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 참 그물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함께 했던 이 세 용사가 리더의 말을 허술하게 듣지 아니하고 우리 리더가 저렇게 먹고 싶다는 그 베들레헴 고향의 그 우물물을 우리가 떠줘야 되지 않냐. 놀라운 충성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적진을 돌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싸우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아둘람굴하고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뭐예요? 물 한 바가지 떠올라고
그 먼 거리를 갈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들은 리더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떠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복은 리더를 통해 흘러나와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기름 부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리더를 통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리더하고 함께 비전을 공감해야 돼요. 함께 할 때 이 리더인 다윗이 왕이 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리더와 함께 했던 그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공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자와 공감하세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리더의 소원을 위해서 이 세 용사가 수고했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런데 했잖아요. 다윗이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기억하사 같이 왕국에 가서 너 나랑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자. 그래서 그 용사의 명단에 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하는 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베들레헴의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물을 떠오잖아요. 개죽음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코로나 때 서로 공감하면 코로나 이깁니다. 할렐루야. 가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11장 10절 그 앞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한 걸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과 함께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다 같이 공감해 갖고 이들이 용사가 돼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면 서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함께하는 자와 공감하십시오. 오늘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어이가 없는 부하들의 충성, 무지막지한 충성, 아니 내가 그렇다는 거지, 아니 그래 그 물을 떠러 그래 거기까지 갔어? 왜 그랬어? 가려면 나한테 말을 하고 가지. 아유, 꼭 그래도 리더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 너무나 그들의 충성이 너무 고마운데 정말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왜? 이건 물이 아니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피다. 너의 피와 같은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먹냐? 나는 기뻐할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이 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부하들의 헌신적인 충성을 리더가 공감하면서 귀하게 여겨준 거예요. 부하가 충성할 때, 힘을 다해야 충성할 때, 목숨 다해야 충성할 때, 당연하지. 그래? 갖고 왔어? 장하도다. 그래, 한번 물 좀 먹어볼까?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야. 누가 충성하고 누가 헌신할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동료들끼리 공감을 잘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위에 사람하고 공감을 더 잘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끌어주니까. 아랫사람하고 잘 공감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리더로서 아랫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기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랫사람은요 살다 보면 우리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시각이 좁아요. 그래, 좁은 소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넓어요. 근데 내 시각 속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안 들어와요. 만약에 보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은요 눈을 깔아서 보아요. 그러면 깔아서 보는 사람의 입장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은 그들을 깔아보지 않고 그들이 한 것에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어렵게 저소득층, 소외계층,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그리고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지.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네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그럴 때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깔아보면 마음이 좋겠냐. 입장 바꿔 생각. 어느 날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이 기도를 이상하게 해. 이상하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상해.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들어봤어. 기도가 딴 사람하고 달라. 거의 비슷한 버전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라. 그래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어요? 입장 바꿔보세요. 나보러 오래 기다리라고 하지 마세요. 입장 바꿔보세요. 빨리 응답하세요. 입장 바꿔놓고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승질나면 미워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사랑을 한다고. 나 지금 열받았어요. 사랑 못해요. 그 기도에 이 사람이 은혜 받았어. 그래갖고 나도 그 기도 해야지. 아니면 말하기 곤란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코로나19 동안에 이게 길어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아랫사람하고 공감한 거예요. 공감한 거죠. 우리 신불신간을 방문하고 존경했던 한 인물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수환 추기경이요. 그분이 믿음 좋아서 존경한 거 아니에요. 설교 잘해서 존경한 거 아니에요. 잘생겨서도 존경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공감되는 운동을 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무슨 운동을 했냐면 내 탓이로소이다 운동을 했어요. 내 탓입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거 내 탓입니다. 사회가 자꾸만 혼란스러운 거 내 탓입니다. 교회 부흥안된 거 내 탓입니다. 그런데 그 내 탓이라는 그 리더가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경이 가냔 말이죠. 맨날 우리는 뭐가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잖아. 여러분, 정치가 탓만 하지 마세요. 그 정치가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우리가 안 뽑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탓이구나. 내 탓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 교회가 왜 욕먹어요? 우리 탓이다. 욕하는 사람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탓이로소이다. 우리가 뭐 때문에 욕먹나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사나 하나님 공감하려고 대신방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왜 나올 수 있는데 대면 예배가 열렸는데 왜 안 나올까? 찾아가 봐라. 찾아가 봐. 가서 그랬군요. 참 이렇게 사시는군요. 이렇게 사시는 분이 아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했군요. 참 충성하기 어렵겠네요. 어려운데도 그렇게 충성해 줬군요. 그냥 충성할 만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헌금할 만하니까 헌금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그 계명 지킨다고 했군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군요. 그래서 선교 헌금 작정했군요. 그래서 요셉 선교자 했군요. 우리 공감해야죠. 여러분, 대신방 코로나19를 뚫고 가는 것과 같이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있는 거기에 지금 베들레헴 뚫고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래서 여러 신방대원 데리고 가지 못해요. 1:1 신방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되 주의 사랑 가지고 가서 그러면 블레셋 군대를 뚫고 베들레헴에 왜 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뭐 갖고 왔어요? 우물물에 가서 생수를 떠 갖고 왔잖아요. 대신방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뚫고 왜 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성령의 생수를 가지고 가서 위로해 줘라, 격려해 주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라고 대신방 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보고 좀 마음이 찐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축의금을 내지 않은 친한 친구에게 주는 편지예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새로운 결혼생활 준비하느라고 축의금 기록 명부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축의금 명부를 보게 되었다. 봤는데 그 친구가 그럴 수 없는데 축의금 명부에 그 친한 친구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그 친구가 아니 내 결혼식에 축의금도 안 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친하다면서? 처음에는 좀 그 친구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봤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내가 몇 년 전에 모친을 잃었을 때 내가 너무 슬퍼할 때 슬퍼하는 나를 떠나지 못하고 3일 내내 내 곁에 있었던 친구가 아니더냐. 그런 친구가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안 하다니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못 냈을까? 그래서 그날 왔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봤다. 그 친구 왔었어? 아, 봤다는 거야. 오, 그래? 왔는데 축의금을 안 내? 그런데 밥을 안 먹고 갔어. 그래? 축의금 안 냈다고 밥 먹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냥 갔단 말이냐? 오랫동안 결혼식 지나서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자기가 축의금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섭섭해서 전화를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친구야, 너와 나 사이에 축의금 몇만 원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래, 어려워서 와서 안 낼 수도 있지. 안 낼 수 있어도 밥은 먹고 가야지. 안 냈다고 밥도 안 먹고 가냐? 사랑하는 친구, 너와 나 사이는 그렇지 않은 줄 안다. 네가 더 많이 나한테 축의하고 싶었던 네 마음을 나는 안다. 우리 언제 만나서 서로 오해했던 거 풀자. 그런 이야기예요. 축의금 안 낸 친구와의 공감하는 거잖아요. 조금은 원망스럽고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은 알고 보니까 네가 안 낼 때는 더 사정이 있겠지. 공감하고 밥 안 먹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파하는 이 친구. 그거 뭐 몇만 원이라고 그것 때문에 너하고 나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함께하는 자와 공감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공감하십시오. 오늘 다윗은 부하의 충성된 행위, 목숨 걸고 물도온 그것을 하나님께로 연결해서 하나님, 이 물 받으세요. 이 물이 어떤 물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해서 퍼온 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사랑받아요. 하나님, 이 사랑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하나님과 공감이 일어나요. 내가 감사한 일이 있어. 하나님 감사해요. 뭐 때문에? 그래? 그런 것이 있었구나. 축하해. 하나님도 공감하죠. 그리고 감사하는 그에게 고맙다. 너 잘됐다는 얘기 나한테 들려줘서 고맙다. 요즘 다 어렵다는 소리만 들리는데 그래도 너 잘됐다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어려운 얘기를 하나님께 내서 하나님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어려운 거 나한테 털어놔서 고맙다. 대신방 집이 누추해서 못 받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어려운 중에 사는 성도가 내 성도구나. 이런 가운데도 교회를 사랑해서 섬겼구나. 성도의 사정은 모르고 맨날 충성만 하라고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말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 눈물 닦아주는 거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멀어지고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공감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줄 몰랐더니 모든 사람이 나와 거리가 있고 멀어졌을 때 함께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체험한 거죠. 다윗은요, 매 순간 광야의 그 어려운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내놨어요. 너무 힘들 때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 종이 무엇이간데 이 종과 이 종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죄를 범했을 때 부끄럽지만은 그 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네요, 슬프게 했네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힘 주셨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돼요. 우리가 예배 드려보지만은 어떤 예배는 맹숭맹숭 하다가 가잖아요. 근데 어떤 예배 때는요 막 은혜가 오잖아요. 어느 때 은혜가 오겠어요? 내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때는 진한 헌신을 쏟아놨을 때, 그때 공감이 더 되는 것이죠. 지금은 사순절 19일째가 오늘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와 공감하려고, 우리 이 땅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공감하려고 한번 입장을 바꿔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어긋나게 사는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니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좀 공감하세요. 그래도 변하지, 다시 돌이키겠지. 우리는요 맨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며 바꾸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라고는 이 못된 우리들, 이기적인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와 돌보시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격려 좀 해야 돼요. 하나님 화이팅 좀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우리 사순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공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 야, 너 내려가 봐라. 쟤들 왜 내 말대로 살면 복을 받을 텐데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살고 자꾸만 억울가고 죄만 짓고 사냐? 왜 그런지 가봐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죄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지 가봐라. 누가 그들의 마음을 꼬시더냐? 가봐라. 우리와 공감하려고 예수님 보냈어요. 이제 아들까지 보내시고 아들까지 대속물로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공감하면서 사순절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공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와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힘든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더 공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